2014년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가슴에 서는 거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중한 인생들입니다.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많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시게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그 날들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눈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이나 똑같은가?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많을 때는 아마 1년에 한 번 이상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생겨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설교했음에도 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궁하고 광대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또다시 이 본문의 비유를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 함께 누리는 귀한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15장 1절 2절을 꼭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배타시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 은혜는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자기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에 끌려서 주님 주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함께 식사도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유대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 주변에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허물로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들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사실 그 내용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만큼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23절과 32절이 두 번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절에 가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상식으로 공감하기에는 좀 너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녀 같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세리 같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그들의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정직한 현실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이미 머리가 다 컸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참 대견해 보이는 그런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실 때 저에게 주려고 유산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죠? 저에게 줄 재산 있죠? 저에게 지금 주세요. 뭐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주세요 하고 하도 때렸으니까 마음은 불편했지만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떼줍니다. 유대 나라의 법에 의하면 장자를 셋을 준다고 하면 차자는 하나 정도를 줬습니다. 그렇게 봐도 아버지 재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떼어준 겁니다. 며칠 동안 둘째 아들이 분주하게 들럭다니더니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 말로 가면 이민 가는.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쓰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멀리 이민 가서 큰 집 사고 분에 넘치는 생활, 자동차 불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번갈아가 만나고 즐기고 한참 신나게 살았습니다. 이 신나게 산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쌓은 사람이라도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면 이게 얼마 안 돼 다 탕진되는 것입니다. 돈이 바닥을 쳤는데 거기다가 서야 설상가상 기근이 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IMF가 몰아닥쳐서 경제상이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피고 경제상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들켰던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얼굴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야박합니다. 있을 때나 친구지 없으면 다 얼굴 돌립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와 한 그릇 밥을 먹을 정도로 우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동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치는 일인데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허기지매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밥을 같이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반짝이는 하나를 쳐다보고 누워있을 때 문득 이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절이 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다 지나갑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불현듯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그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길을 떠납니다. 냄새나는 옷이고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뢰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몇 번이고 외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하면 날 받아줄까? 그래서 생각해 낸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요, 하늘을 향해서 죄짓고 아버지 향해서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건데 또 이 말도 더듬거리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하다가 못할까봐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막 하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근데 눈에 익은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길을 따라서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야, 너 맞지? 하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너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어찌할 줄은 몰라는 겁니다. 등을 두드리고 골 비비고 이때 아들이 마음속으로 외웠던 말을 막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 부려줍니다.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하는데 아버지가 탁 막아버립니다. 야, 그러면 아들 된다. 그만 가자. 나와 가자. 이 집에 도착해서 종을 불러도 야, 노역시켜 새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신발 씻고 가라시 띄워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와라. 그리고 잔치하자. 이웃 사람들 다 불러라.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1년 이내에 있는 송아지 고기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너무 기뻐갖고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얻었구나. 정말 좋구나.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사실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다 청했는데 큰아들을 안 청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일하다 온 거예요. 열받을 일이죠.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지,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큰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뭐 가관인 거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온 집안에 춤추고 법석다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달려났습니다. 야, 너 왜 안 들어오냐? 너 동생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다. 이렇게 건강하게 왔으니까 기뻐해야 된다. 근데 큰아들의 분이 풀리지를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큰아들이 분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잔치 참여했던 얘기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옆집에 가서 대포잔을 하나 놓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아들이 들어오면 그 받아주고 잔치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벨이 딱 울렸는데 누구세요? 나갔더니 엄마 나예요. 하고 나온다. 뭐라고? 보니까 물려니까 한 3년 전에 꽤 많은 돈을 뜯어가지고 가출했던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우리 집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 얘기야. 실제로 그런 사람 없는 거. 근데 딱 서 있는데 막 노랗게 물든 머리 뭐 꽁지하고 있고 막 폭탄 머리. 눈동자는 막 마약 기분에 좀 떨어 있는 것 같고 옷에는 고약한 냄새 나고 엄마 미안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부엌에다 냉장고를 다 끌어내갖고 음식 만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 닫아버리고 또 누구냐? 너 나갈 때 언제 지금 들어왔냐? 너 집에 둘 생각하지 마라. 아마 이랬을 집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둘째 아들 들어왔다고 잔치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밖에서 화내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이 큰아들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는 놈이에요. 인간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런 걸 놓고 저런 놈 낳고 미역국 먹었나?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형제는 편인데 너무 형편음주라면 동생이 미운 거예요. 형제라고 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구실을 해야 서로 좀 사랑이 되는 거지. 그 레바논에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에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 사회랑 비슷하게 사는 동네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한번 들려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대요.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욕적인 아들의 행동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떼주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가는 녀석이 정상이 아닌데 얘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춤추고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보고 여러분 기분 좋게 너 잘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형의 반응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나가서 제대로 뭐 잘돼서 돌아왔단 모르지만 형 말대로 창녀들과 함께 재산 말아먹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나가서 돈 벌고 성공했으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안 돌아왔다. 이게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온 거다. 이 뻔뻔 쏘놈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으로 볼 때는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큰 형의 이름은 큰 아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형이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아버지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우라통이 터져도 몇 터져야 되는 그럴 만한 일인데 아버지는 그 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막 화내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거냐.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숨겨진 분노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도덕적인 논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요 잘 보면 골라 잡아서 전도를 하지요. 뭐 창녀라 세리라 흔히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 거부하는 타부시되는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그들을 놓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미국 텔레비전 방송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인데, 제프린 다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7명의 여자를 놓고 이거 죽인 다음에 시체를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게 잡혀가지고 사형문들 받았는데, 사형소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94년도쯤 돼서 이제 그 복역 중인 동료들과 싸이 붙어가지고 그 종료 죄수가 그 휘두른 빗자루에 맞아 죽었어요. 하도 심각한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텔레비전에 뉴스거리가 됐던 거야.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좀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편안하게 죽었다, 그냥 더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휴가공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는 감옥 욕조 안에서 예수 믿고 감옥 욕조에서 세례받았대요. 날마다 성경 읽고 신앙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를 개종시킨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한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순옥틀이다, 감옥에 가놓으니까 저거 위선한다, 저런 휴학한 놈이 무슨 구원을 받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 뭐 이렇게 약간 동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뉴스를 진행하던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데도 그게 불편하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은 오히려 바리새인 편으로 더 기울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창녀들을 품습니까? 정말 죄인들을 그렇게 품어줍니까? 더러운 창자를 끌어안고 춤춰주는 그런 교회처럼 보입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창녀 출신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했대요. 집도 없고 몸이 병들어서 제대로 일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가서 좀 얘기를 해보지 그러냐, 교회 상담해보지 그러냐. 그러니까 막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난 더 비참합니다.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요, 겉으로는 웃는데 저게 왜 왔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악하고 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요, 간혹 가다가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가 돼서 교회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데 많은데,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왔다가 대부분 정착을 못하고 나가요. 대부분 왕따 당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받아주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춤춰주고 그러면 저거 위선자다, 저거 미친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쭉 족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요. 과부입니다. 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창녀 옷을 입고 나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의 후손이래요. 그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에서 있던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남자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기생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또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한창 권력을 휘두르는 그 다윗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노래감으로 전락했던 여자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솔로몬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혈통, 조상이에요. 여러분, 족보가 부끄러우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족보를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다 사람들이 알게 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족보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족보를 태워버렸어요. 과거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렇게 이 여자애들을 다, 얘기들을 다 담아놨어요. 이런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더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덜 악하고 더 악하고 이런 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더 악한 자였으면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잘못해서 변질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악질이다, 나쁜 놈이다, 저놈은 절대로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오더라도 우리 교회로 오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잘 나가는 동네, 아픈 동네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요, 우리 교회 수준에는 이 정도 되는 교인들이 와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오면 아주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든가 내보내는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의견 중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화를 냈는데, 실제로요, 우리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우리가 얼마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탕감하는 자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구원을 받나? 여러분, 이건요, 해서도 안 될 말이고 생각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건 내 기분 따라서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명절 때 텔레비전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마트에 있는 그 물건들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보니까요, 굴비 이렇게 한 두름도 아니고 한 100개 넣었는데 200만 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요, 은근히 불티난대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확실히 잘 살아요. 근데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굴비 몇 마리를 2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굴비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걸 제일 좋은 상품을 사려니까 200만 원이에요.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은, 아유, 우리 아버지 1년에 한 번 사드린 건데 좀 비싸도 아버지 좋아하니까 사야지 하고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걸 집에 가서 부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먹으면서 얘기하면, 야, 이거 어디서 생겼냐?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 그럼 혼자 다 잡수시는 거야.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200만 원 쓴 게 절대로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좋아하죠. 근데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창녀와 세리와 죄인,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소외되고 없는 사람, 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경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을 은근히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나는 좀 싫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춤추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거룩하신 그분의 눈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소개하고 품어주고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하는 전도자들의 삶들을 평생을 통해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식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창녀 하나 놓고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상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 품으라 하십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좀 못하고 악하고 다른 사람이 경원하는 자들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큰 형과 같은 이런 불편한 심기로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함께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